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개념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계수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강도에게마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살다가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다라는 것,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이 소중하고 귀하고 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허투루 쓰면 안 되고 낭비하면 안 되고 좀 아프시더라도 두 번의 찬스가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가능하면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각자의 타임을 다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평해요. 억울할 수가 없어요. 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섭리신앙.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형통으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어지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되게끔 하시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업앤다운을 다 활용하셔서 협력하셔서 그분의 주관적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통치하시고 때로는 협력하시고 때로는 그래 아직 미성숙하구나 봐주시면서 허용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섭리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또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약속. 막연한 자들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하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 땅에 떨어집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그 과제를 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구두수성공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한겨울에 거의 죽을 지경인 그를 시몬이 데려다가
케어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고 사람들은 뭘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것에 답을 찾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아주 굉장히 맞닿아 있고 본질적인 것을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사람에게 뭐가 있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더라. 특히나 이 어느 여인이 자기의 자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살펴봤는데 그 안에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그거. 사랑이 있으니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구두 수선공에게 이 좋은 구두를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구두가 맞춰지면 내가 저 좋은 구두를 신어야지 이 부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신었을까요? 못 신었을까요? 못 신었어요.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는구나. 장래를 모르는구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돈 다 지불했을 수도 있는 그 구두를 결국 못 신고도 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살까 봤더니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관계, 그것이 아니면 사람은 살아가질 못하는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답을 얻고 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삶에 대한 동기와 삶에 대한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멘탈. 사랑이 없으면 멘탈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국 프로그램으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모든 한국 남자들의 그 로망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미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시리즈로 계속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오지 알래스카 막 이런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참가해가지고 최종 맨 마지막까지 서바이벌 하는 사람, 그 생존에 있는 사람 탭 치면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500만 불을 줘요. 할만하죠. 우리도 다 출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1등 할까요? 매 시즌이 시작할 때 사람들의 얼굴과 의욕들을 첫 번째 그 시리즈에서 그 에피소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자신만만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면은 이 사람 얼마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사람들이 항상 보여요. 그럼 거의 맞아요. 이 사람 꽤나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꽤 오래 가요.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존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최종의 극한의 그 상황인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단 먹는 거겠죠. 그 다음에 쉴 곳, 그죠?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먹을 거를 확보하는 것,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서바이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에 중점을 가장 많이 둬요. 그런데 집을 쉘터를 잘 지어놓고 먹을 것을 잘 확보한다 그래서 최종 우승을 하느냐?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요? 멘탈. 그 마음이,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시즌 중에는 좀 불안한데 한 그 사람이 무수를 잡았어요. 좀 재밌죠. 말씀보다 이게 더 재밌죠. 처음부터 무수를 잡아요. 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이렇게 적기로 만들어서 하면은 100일 이상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쉘터도 제일 잘 지어서 제가 볼 때에는 최종 2명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82일인가 83일인가를 알래스카에서 버티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우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식량도 쉘터도 그가 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멘탈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그 평범하게 보이는 아저씨가 우승했어요. 그는 하는 내내 일상의 루틴으로, 일상의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승한지도 모르고 우승을 받았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와이프. 와이프가 좋아 죽어요. 자, 우리가 서바이벌 한다라는 거, 빵과 집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삶의 용기와 동기, 우리 모두 이것은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버티고 하루하루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런데 성도는 무엇로 살아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도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성도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된 그 심정으로 제자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죠. 이것을 잘 묶어서 한 문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성도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멘탈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들, 비바람이 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심령의 그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을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이게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 절집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실천되어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윗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실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 적어도 구원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구원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시고 기억하시며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를 외면치 않을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3장 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그 동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공수표 던지듯이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보고 듣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와 관계되어져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되어져서,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셔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를 집중해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이터에 애들이 막 모여서 놀고 있어요. 요즘은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걸 별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흔했어요. 막 놀고 있을 때 엄마들은 그 섞여 있는 아이들 속에 자기 아이를 한눈에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한눈에 알아봐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애니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섞여 있는 또래 아이들 속에 금세 바로 자기의 아이를 알아봅니다. 그 주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앞장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고통과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번영하다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을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했던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역사성을 잘 몰랐던 바로 그 왕이 세워지니까 이 나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압제가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입니다. 심한 노동을 그들에게 씌워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모르시나, 그 정도까지 비춰질 정도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침묵하시고 집중하시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모세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산파들의 손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게끔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갈대 상자에 그를 띄워 지혜롭게 그를 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아이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다가 기르게끔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나 보다. 내 고통과 이 백성의 고통과 이 나라의 고통과 이 어려움을 외면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짐작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삶이 참 편안하신가? 평안하시고.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규정짓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때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본다. 너를 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듣는다.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풋 넣으면 아웃풋 나오는 그 형식을 갖고 내가 듣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들은 내용으로 내가 액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심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애가 몇 살이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흘려듣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건성건성 들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될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중요하고요.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 못하고 있으면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능력만 닿으면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능력 밖의 일들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으로 스타트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실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니 자꾸 우리는 오해하고 외면하고 내 짐작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잘 정제된 말이 아니어도 신음과 고통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그 신음에 맞게 반응하신다. 어떨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제대로 된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연주사님 맞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아유 선생님 아파요, 뭐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하지 않아도 악 소리 나면 이게 아픈데 눌렀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정제돼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소리, 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재단하는 게 문제이고 내가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한계와 내 소망과 내 필요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것과 정보로 아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정보로 아는 것은 비슷하게 갈 수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 맛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새콤 달콤하고 프레시하고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권사님 설명해 보세요. 사과.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사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이 새콤함이고 이 달콤함이고 이 프레시함이구나 라는 것을 먹어봐야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요.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아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함께 짐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짐이 무겁지, 네 짐이 어렵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심이에요.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 긴 터널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거기에 맞게 짐을 같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다 아셨어요. 지도자의 심정도 아셨고 백성들의 심정도 아셨고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용기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 무너지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아심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보고 듣고 너와 함께하는 그 알을 가지고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너의 자리로 내가 가겠다. 3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자 할 때 만일 너희들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갈 수 있었을까? 몇 명이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양심적으로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 그 기대하는 바만큼,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 자리에만큼만이라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양심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권사님,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조차도 나는 잘 그 자리에 쓰질 못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못 썼다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그림자조차도 못 밟을 상황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너의 삶의 자리로 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건져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낸다라는 것은 아주 강압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구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의 인성과 나의 인격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도저히 저 인격과 저 능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싸워서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어떨 때는 정말 이 왕이 혹독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뒤집듯이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몇 번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앙을 몇 번 때려 맞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해서 제발 나가줘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또 바꿔요. 그래서 광야길까지 쫓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며 같이 가시다가 도저히 이 친구의 자력으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바꿔버리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들의 플랜도 있었고 그들의 계획도 있었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일들이 막혀 있었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지면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의 삶에 닥쳤고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 오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내 이해하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건져내심.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려가서 너를 건져낼 거야.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계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도하겠다. 8절 말씀,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마저 읽어보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계속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목적지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아무리 봐도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우리의 힘이 거기서, 우리의 멘탈이 거기서 와요. 여러분 성도의 힘이 거기서 와요. 그런 걸 잃어버리면 다 쓰러져요. 무스 잡아놓고도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를 두고 인도하여 가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부족들이 지금 있고 앞으로 그 부족들과 때로는 전투와 또 협상을 통해서 그 땅들을 자신의 땅들로 만들어 나가는 수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간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협상이 벌어지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그 관계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쬐는 땡볕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밤에 그 찬이슬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분명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회복되어지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 그 광야 같은 곳에 덜렁이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두려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 속에도 분명히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을 보면서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와 같은 신앙의 환경과 상황들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어땠느냐?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비게 됐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성전을 케어하지 않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족속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레위 자손들은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느헤미야 시대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때거든요. 그런데 성벽들을 계속해서 쌓고 그 이유 때문인지 자기들의 밭을 다시 안정적으로 개간하고 자신들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일들에 혈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등한시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이 있는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성전이 비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호통치고 야단치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돌이켜 다시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후반절에 보여줍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학교가 비어갑니다. 신학생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죠, 신학생들에서. 네, 저는 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신학을 했을 때 그 신학교의 강의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강의실이 비어간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때로는 모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나누고 때로는 그룹을 짜서 학교 밖으로 나가 노방전도하며 사람들을 전도하고 했던 그 열정이 넘쳤던 그 신학교. 근데 그 강의실이 비어가는 거예요. 신학생이 오질 않아요. 나도 내 밭 가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 예전에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신학교에 갔던 그 청년들이 이거 해서 먹고 살겠나 이거는 거예요. 먹고 살겠나. 그때도 그런 불안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게 더 어려운가 봐요, 현실적으로. 신학생들이 비니 교수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와야 교수직을 계속하죠. 교수들을 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또 안 오죠.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유지가 안 돼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큰 신학교들도 한 5곳 정도가 지금 건물을 팔고 폐쇄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15년의 텀을 두고서 한국 교회나 이런 것들이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도 신학교를 닫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재모교도 여러 많은 구조적인 어려움. 제일 크다라고 말했던 학교들도 70% 정도밖에 안 채워지는 현실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에.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교회에 오면 밖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예요. 비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밝히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그분, I am who I am.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버전은 조금 철학적인 해석이 가미됐는데 단어 그 자체로 한다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없고 유일한 그 존재로서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주요 창조의 주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섭리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우리 이 신앙을 회복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오해된 왜곡된 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이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